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등불 시리즈도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오늘까지 함께 참여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어디 계시든 어디서 보셨든지 이번 공부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번 공부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혹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거나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준비를 해놓으시냐 하면요, 저희가 생방송하면서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잘 해결이 되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메일로 보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강의한 다음에 뒤에 밑에 댓글을 남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꼭 강의 중에 다루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강의 끝난 다음에도 언제든지 올리시면 댓글이 달립니다.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받고 내용을 적은 다음에 지워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로 물론 연락 주시고요. 이메일은 lpclaoffice@gmail.com입니다. 많은 질문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의 삶 속에서 정말 드러내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막다른 길에, 즉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국은 페르시아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은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609년 요시야 왕이 죽고 아들인 여호아스가 23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애굽 느고 왕에 의하여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끌려가죠. 첫 번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힘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왕 느보가 여호아스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여호야김이라고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사실 605년에 바뀌게 됩니다. 그 해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전쟁을 치렀는데 애굽을 완전히 크게 격파하고 말죠. 그리고는 하맛 지역을 모두 다 정복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어땠겠어요? 전부 다 이제 바벨론이 정말 힘이 세구나 알아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고수합니다. 아마 애굽의 영향이 아직도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605년 겨울 바벨론군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 뛰어났던 소년들도 함께 잡아가죠. 다니엘서 1장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거기서 여호와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들을 가져갔는데 이때 바로 다니엘과 소년들도 같이 간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1차 포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끌려갔던 여호와김은 그곳에서 아마 충성을 맹세했겠죠. 그래서 곧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이제 끌려갈 포로 시대의 첫 번째 전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애굽을 원정하기로 계획을 하고 원정을 시도했던 때입니다. 601년 겨울에 느부갓네살은 애굽 원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군사를 돌이켰다고 바벨론 석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석비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말은 실제로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애굽에게 패해 돌아갔다는 뉴스가 지역으로 퍼졌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부 다 누구에게 줄을 서려고 하겠어요? 애굽이 더 센가? 라고 주변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김은 애굽을 믿고요. 바벨론의 조공을 중지해서 바벨론을 거역합니다. 604년부터 3년 동안 바쳤던 그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직접 정보를 해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부 군대만 보내요. 그리고는 아람이나 암몬 그리고 모압으로 구성된 그러한 군대를 구성해가지고 유다를 압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벨론이 지금 약화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통 유다나 아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나라들이 뭉쳐서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대항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미 신망을 잃은 거죠. 그래서 주변국들이 유다를 배신하고 버렸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전조와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게 압박을 하다가요. 598년이 됐을 때 이 유다를 바벨론이 직접 두고 보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항상 원정하고 싶었거든요. 전에 실패를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반트 지역 팔레스타인과 유다 또 혹은 이 주변 나라들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뒤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해 12월에 여호와김이 아니라 아마 이때는 여호와긴이 왕위에 있었을 거예요. 이 시기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사실상 여호와김이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은 그의 죽음은 상당히 비참했던 것 같아요. 비록 열조와 함께 묻혔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가 죽을 당시에 그의 시체는 아마 땅에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암살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하고요. 혹은 후에 그 무덤을 파헤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와중에 여호와김이 죽게 되고 여호와긴 아들이 통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김이 죽었는지 소식을 느부갓네살이 알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8살의 여호와긴이 이때 왕위에 올랐고 여호와긴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긴의 통치가 길 수가 없었죠. 여호와긴은 100일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100일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아 보이는 100일 동안의 통치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긴의 아버지 여호와김이 어땠죠? 그는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애굽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궁전을 사치스럽게 지었던 왕이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우리야마저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여호와김은 한마디로 백성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왕이고 바로 여호와긴도 같은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기록에 의하면 597년 3월 16일에 결국 여호와긴 그리고 어머니였던 느흐스다 신하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가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머니가 기록된 것은 그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대대적으로 이제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597년 바로 2차 포로입니다. 주로 권력자들과 지도자 그리고 용사들을 잡아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이때 끌려갔죠.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집어내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까지도 파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가져갔죠. 그 다음엔 예루살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물론 아까 말했던 왕의 어머니도, 그리고 왕의 아내들도, 내시들도, 그리고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지도자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사들과 장인들도 잡아갔습니다. 용사 7,000과 장인, 대장장이 1,000명을 싸움할 수 있는 용감한 이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다시 반역이나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강력한 군대들을 아예 끌고 가버린 거죠. 그와 그의 어머니도 예언의 말씀처럼 결국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긴의 자손 중에는 왕위에 앉는 자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거라.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21살의 마떼아니아를 그의 후계자로서 직접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봉신왕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름도 지어줘요. 시드기야라고. 이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래서 바벨론의 봉신이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1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또다시 여호와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죄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기대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나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하는 것을 너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시드기야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물론 시드기야가 이 말을 안 들은 것도 문제이긴 한데요. 하지만 저희가 또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하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당연히 그러한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유다의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드기야는 다른 선지자들도 무시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아끼셨다. 여기서 아끼신다는 말은요, 긍휼히 여긴다, 용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신들을 보냈다. 선지자들을 보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에스겔, 예레미야, 하박국 전부 다 이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죠. 그러나 이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욕했다.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시대와 시드기야가 했던 잘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맹세를 했는데 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했다.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가 맹세했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바벨론에게 밀렸던 애굽이 593년경에 이제 느보를 이어서 프산메티쿠스가 왕이 되거든요. 그 바로 프산메티쿠스 2세인데요. 그가 나라를 정비하고서는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물론 바벨론 원정이 아니고요. 그 나라 남쪽에 있는 남부지역 원정이었는데 그 원정을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자신감을 얻어요. 이 원정이 성공을 하게 되자 그 소식이 역시 레반트 지역, 팔레스타인과 유다 그 지역에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애굽이 강해졌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 나라들이 또 저울질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주선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목에 줄과 멍에를 걸고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 목에 있는 줄과 멍에를 또한 준비해가지고 모여있던 사신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와 같이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심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예언을 듣고서는 그도 역시 하나님께 대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를 가지고 우리를 치십니까? 자기들이 악한 자고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보다 더 악한 자 저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물었다고 말을 듣죠. 마지막에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을 했던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듣지 않으면 유다는 물론이고 너희들도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다른 곳도 아닌 유다에서 아주 강력한 반대에 부닥칩니다. 같은 해였던 다섯째 달에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아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와 기나고 성전 기물까지도 2년 안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요. 이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말을 하죠. 그런 예언들은 이루어져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도 이렇게 꺾어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물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짓 예언이었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모임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호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영문가. 그런데 시드기야가 오히려 그곳에 가서 느부갓네살의 환심을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네게브 지역에 무너진 요새들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589년에 애굽에 바로가 바뀌게 됩니다. 호브라가 왕이 올랐는데요. 그러자 시드기야는 드디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벨론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결국 유다는 멸망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또 다른 문제를 성경은 그가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그것을 마음이 완악했다 표현을 합니다. 그는 또한 성전과 제사의 문제에도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했다. 어떻게 범죄했느냐?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했다. 제사장들, 그 우두머리들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더럽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시대의 죄였습니다.
특히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588년 바벨론의 침공이었죠. 588년 1월 15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 길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이 바로 애굽이죠.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지역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이 바다가 바로 사해, 그리고 위에 바다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도시가 두로가 있겠죠. 두로를 아시면 이 밑으로 가면 가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사실 이 가사와 두로가 경계를 짓는 중요한 장소이긴 합니다. 이 밑에 여기 애굽강이라는 이집트 강이 있는데 애굽 시내라고 불리죠.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애굽의 영향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지금은 이제 바벨론 시대니까요. 이쪽에 있는 그 가장 강력한 국가가 리디아라는 국가가 있었고, 터키 북쪽이죠. 쓰시는 걸 찾아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갑바도니아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갑바도기아라고. 그만큼 오래된 도시기도 오래된 지역이죠.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 터키 쪽으로 가면 이쪽이 있었고, 이쪽에는 우리가 대개 걸프 지역이라고 말하는 걸프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개의 큰 강이 흘러오죠. 그 강의 아래에 있는 강이 바로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이 끝나는 이 지점에 우리가 잘 많이 등장했던 갈그미스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요즘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어디구나 대충 아실 거예요. 아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사실 588년 1월 5일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었겠죠. 그가 거기서부터 출발했겠지만 군대는 여기서부터 다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변에는 무깃도라든지, 여기가 무깃도 지역이죠. 무깃도라든지 혹은 이 위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여기 다메섹, 하맛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 군대들이 이 지역에도 지역 주둔군으로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의 경로를 보자면 느부갓네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니까 시드기야가 당연히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겠죠. 애굽의 군대가 북쪽으로 진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애국군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잠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약간의 평화가 왔겠죠, 잠시.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잠시였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역사 기록에도 많지는 않은데요. 그냥 그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 아마 587년경으로 우리가 대개 알고 있습니다. 587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예언을 싫어했지만 동시에 예레미야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몰래 그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신하에게 그를 건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죠.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해요. 항복하면 산다, 아니면 망한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 오히려 저 신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조건으로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그 대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주변 성읍들 역시 이제 다 위협을 받게 되고 특히 에돔 같은 나라는 이때 핵심 요새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에돔은 이 지역에 있던 나라 아니에요? 예, 에돔이 바로 이 지역인데 에돔이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해서 그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면 정말 에돔을 너무너무 미워했는지 에돔을 주님, 저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속으로 비웃고 좋아했던 이들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에돔이 아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들만 아니라 여러 주변 국가들이 아마 느부갓네살을 도와줬겠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예루살렘은 정말 큰 기근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86년 7월 18일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왕하고 그리고 그 자기를 옆에 있었던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친이 되겠죠. 그들은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시드기야가 굴 속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가면 그 굴, 시드기야의 굴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갔는데 결국 거기서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었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힌 채 노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처럼 예루살렘은 불타올랐고 여호와의 성전은 녹기둥과 물두멍 그리고 모든 기구들까지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사실 그 수는 오히려 2차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핵심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 버렸죠. 그 후에 유다 땅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하고 이렇게 모의를 했던 결탁했던 왕족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걸로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 범인 이스마엘을 끝까지 쫓았던 요하난과 그 추종자들도 결국은 애굽으로 도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애굽에서 죽게 되죠. 결국 유다는 한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한쪽은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 그러한 멸망한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유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예레미야 애가는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도다. 슬프다. 슬프다.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유다여. 슬프고 슬프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7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것, 그것만을 예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냐민 지파의 땅을 살 것을 명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연히 당황했던 예레미야가 묻죠. 하나님, 지금 곧 망할 텐데 이 나라에서 왜 땅을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내가 또한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건 사실은 나라가 세워져 있다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지금 망할 나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그 일이 다시 생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다.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더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러한 이름을 얻으리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거라는 거예요. 한 공의로운 가지.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등불. 꺼지지 않는 한 등불. 여기 한 공의로운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영원한 왕이 앉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 번역을 할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낮과 맺은 언약이 있다. 밤과 맺은 언약이 있다. 해가 뜰 것이고 달이 뜰 것이고 낮과 밤이 바뀔 것이다. 이 언약을 너희가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낮과 밤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가능할 것이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거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너희가 낮과 밤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내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어찌 깨뜨려지겠느냐? 이 다윗의 등불이 어떻게 꺼질 수 있겠느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이 언약은 깨뜨려질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그때 여호와긴의 아들이 다시는 왕에 앉을 수 없다면서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에 못 앉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들은 한 공의로운 가지예요. 다윗의 등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아브라함을 기억나게 하죠. 하늘의 만상, 바다의 모래. 그리고 동시에 여기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또한 레위인도 등장하죠. 결국 이 놀라운 말씀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진정한 제사장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의 등불이었고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등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언약을 흔들 수도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언약, 주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그 미쁘신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던 지난 몇 개월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앞으로도 더 놀랍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